여러분과 제가 젊었을 때부터 배웠던 신앙의 원리와 정신은 기억하기 쉽고 간략하고 몇몇 구절로 요약되는 강력한 그런 코드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 소위 지상명령.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이보다 더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하고 분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갈 바를 제시하는 말씀. 그 결과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명분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고 주님의 복음에 헌신해야 된다는 코드가 우리의 영혼에 심겨졌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의 관건은 그 정신과 그 가치관과 코드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을 해서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현실과 균형을 잡고 그리고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몇 가지 이상을 가는 것만으로도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것을 내 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실천할 것이냐 하는 그런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란 인물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애초에 빌립의 활약뿐만이 아니고 20년이 지난 후의 모습을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8장과 21장의 본문을 인용을 했는데 그 사이에 20년이 지나갔다는 사실. 엄청난 기간이죠. 엄청난 기간이에요. 20년이 지난 후에 빌립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빌립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뭘 했을까? 처음에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그야말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성령이 데리고 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갔는데 그 20년 동안 빌립은 뭐를 하고 살았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결혼했다는 사실, 둘째는 딸 넷을 낳아서 길렀다는 사실, 셋째는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다는 사실. 왜냐하면 8장에 가이사랴에 갔다가 했고 21장에 가이사랴에 있다고 한 걸 보니까 20년 동안 가이사랴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아마 가이사랴 지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출신이었는데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빌립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줬습니다. 놀라운 인물이에요. 사도들보다도 뛰어난 면이 있는 인물이에요. 사도들은 아직 사마리아로 가지도 못했는데 빌립이 내려가서 그 성을 복음화하고 세례를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인 누구를 세례를 줬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최초의 이방인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고넬료였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이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최초의 이방인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흑인이, 아프리카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사도가 한 게 아니고 집사인 빌립이 한 것입니다. 놀라운 질풍노도와 같은 사역을 성령에 이끌려서 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속도대로 한다면 다음엔 어떤 일을 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질풍노도와 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놀라운 사역을 하는데
이 속도대로라면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애초에 성령이 빌립을 이끄셨던 것처럼 빌립을 데리고 가셔서, 데리고 갔다 그랬어. 40, 39절에 성령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빌립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조용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질풍노도처럼 사방을 다니면서 새로운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셔서 20년 동안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애 넷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딸들이 전부 다 예언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균형 잡힌 기독교인의 섬김의 모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빌립은 안정적이고 균형이 잡히고 현실적인 삶을 살게 하셨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느냐? 결혼했잖아요. 애를 낳아, 그것도 넷이나 낳았잖아요. 그리고 한 군데에 살았다는 말은 균형 잡히고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살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섬겨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섬김에 매몰만 되다 보면, 섬김에 매몰만 되다 보면 현실적인 일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정, 결혼, 돈, 배우자, 생업, 이걸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하루 이틀하고 머물 게 아니기 때문에 일평생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 이틀 섬기고 그칠 일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항존직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부르지만 죽을 때까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 은퇴하잖아요. 그럼 항존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퇴하잖아요. 그럼 항존직이 아니지. 항존직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이 일을 내가 하루 이틀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지속 가능해야 돼.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나의 사역과 개인의 삶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록 검증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게 그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빌립을 봤더니 그동안에 뭐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빌립은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에서 빌립의 역량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빌립은 애초부터 그랬어요. 애초부터 빌립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높은 캘리버의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 애굽에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가 전도한 사람 중에 마술사 시몬,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쟁쟁한 인물들이었어요. 쟁쟁한 사람들. 빌립은 애초부터 쟁쟁한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20년이 지나 보니 여전한 거예요. 20년 후에 보니까 바울이 그의 집에 찾아가죠. 사도 바울이 20년 후에 그의 집에 찾아가서 유하고 그 딸들이 바울에게 예언까지 해줬어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빌립의 역량이 바뀌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믿음과 같은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다. 같은 영역을 소유한 사람. 역시 빌립이야. 빌립은 달라지지 않았어. 이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의 역량이 세월의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 첫째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은사, 우리의 수고가 잠시 불타듯 타오르다가 타버리면 안 돼요. 타버리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소위 번아웃이라는, 사람이 번아웃 때 소진돼 탈진해 지쳐버리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더라도 소진돼 버리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죽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섬김.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균형이 잡혔다.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탈이 나요. 탈이 나고 후회를 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용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007 제임스 본드 스카이폴이라는 영화를 보면 제임스 본드가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보국장을 M이라고 부르잖아요. M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제임스 본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국가가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렸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제임스 본드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M의 입장도 그래요. M의 입장도 국가가 나를 써먹고 버린 것 같아. 그래서 M과 제임스 본드가 대화를 하면서 We've been played. 그 말은 이용당했다. 그렇다고 국가를 섬기지 않느냐? 아니에요. 제임스 본드가 영국을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만난 어느 학생이 한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학생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 본능을 외면하고 묶어두게 하셨다. 이 말을 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쓰기 위하여 당신의 욕망이든 당신의 마음을 묶어놓고 못 쓰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 뭐를 얻으시려고 하시느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도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게 유익이 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섬기는 일을 하든 그게 하나님만을 위한 것, 복음만을 위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없고, 그게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아시고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평강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균형 잡힌 것입니다. 내가 그냥 희생만 하는 거고 고생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나는 희생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탈이 납니다. 결국은 입이 튀어나오게 되고 내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지는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했던 나의 그릇된 생각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풍노도처럼 이 일을 하던 빌립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애를 넷이나 낳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빌립이
그 은사라든가 사역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저렇게 하실 때도 있고 in season or out of season 철을 만날 때나 철을 만나지 하나님은 범사에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세월이 지나도 검증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지나도 검증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신앙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들이 젊었을 때 과거에 우리에게 신앙에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생각만 하면 내가 그때 만났던 아무개 집사,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사모님, 아무개 권사님, 형제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내가 만났던 수많은 신앙인 다 신실한 기독교인,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독교인. 세월이 지나갔어요.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내가 알던 그 신앙인과 지금의 모습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동안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으로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았을까?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 수고뿐만이 아니고 그 삶에 그 신앙이 어떻게 녹아들었을까? 어떤 변화와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어요.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디 했대, 뭐 어느 교회 뭐를 했대, 무슨 뭐가 됐대, 뭐 장로가 됐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그 인생에 녹아들인 결과로 그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삶이 그 믿음을 어떤 식으로 반영했을까? 세월이 어떻게 그것을 검증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도 남에게서 그것을 보려고 하고 남도 내게서 그것을 보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열매라는 거죠. 열매라는 것을 어떤 실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과연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헌신을 함으로 세월이 당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이건 어떤 일시적인 열심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당신에게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어떤 유익이 있었다는 말이야.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말이야. 이걸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20년 후에 바울이 8장에는 아직 바울이 믿기도 전이, 아직 회심하기도 전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까?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빌립의 집을 찾아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이 빌립을 만나봤더니 애초에 주님에게 헌신하고 질풍노도와 같이 수고했던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신앙과 헌신과 은사와 능력이 그의 삶에 배어들었는지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소위 열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역시 빌립이에요. 할렐루야. 역시 빌립.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기를 원하. 역시 아무개야. 내가 알던 그 아무개야. 내가 이전에 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전에 총각이었을 때, 내가 이전에 젊었을 때 봤던 그 신앙인 그대로야. 그때 헌신, 그때 열심, 그때 진실,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 역시 아무개야.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주님에게 헌신했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마음이 변하지 않, 세월이 그를 바꾸지, 환경이 그를 바꾸지 않았어. 현실이 그를 바꾸지 않았어. 그리고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성숙한 사람.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알았던 빌립은 총각이고 젊은이였는데 이제 보니까 남편이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이 사회의 유지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찾아갈 때 바울이 말을 터놓고 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을 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바울의 사명에 대하여, 바울의 앞으로 로마로 가는 거에 대하여 누구에게 그걸 말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말 상대가 된,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동료처럼 서로 말을 트고 서로 말이 되고 그리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먼저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변화산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 그랬어요?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대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제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못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장차 골고다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것을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이 전달이 되는 상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하나님의 종과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말을 트고 말이 통하는 상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고 내가 더 이상 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일을 이해하고 어른의 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빌립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야. 과거에도 그러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도 보니 당신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